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언어별로 또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과 내일은 산을 올라갈 겁니다. 산을 올라갈 건데요. 오늘은 시내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쉽지 않은 산인데 오늘은 시내산을 올라갈 거고 내일은 어느 산일까요? 내일은 갈보리산을 올라갈 겁니다. 이제 산을 오를 때 물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양식이 중요합니다. 물과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아마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불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효.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이제 부모님께 잘 못하잖아요. 또 정말 좀 잘하고 싶으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게 불경건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3초 룰 혹시 그 스탑 사인에서 3초 룰 위반해서 딱지 끊긴 적 있나요? 우리 어르신 경험이 있으시네. 근데 이제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한국에 있다면 3초 룰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스탑 사인은 반드시 3초 이상을 멈췄다 좌우를 확인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천국이라는 나라를 사모합니다. 천국에 적용되는 법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요 중에 김진호의 가족 사진이라는 가요를 아시나요? 모르시군요. 제가 가사를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해서 가사 내용을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바쁘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진을 딱 가족 사진을 꺼내봤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우리 부모님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이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거울 앞에 더러움을 확인하고 그 거울로 막 씻으려고 그래요. 거울로 말씀으로 더러움을 확인했으면 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러움을 확인했으면 물로 가서 씻어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막 씻으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일 갈보리산을 오르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오늘 시내산을 잘 오르셔서,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것은, 오늘 배웁니다. 놀란 것은 그 많은 율법을 계단처럼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어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와 하지 마라를 계속 지키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시내산에서는 내가 그동안 십계명을 내가 어떻게든지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셔요. 자, 지금 첫날부터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할 테니까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나 에덴 동산 다 잊어버렸는데, 노아홍수 잘 모르겠는데, 노아홍수 자세한 거 잘 모르겠는데, 나 바벨탑도 다 잊어버렸는데, 나 이스라엘 역사 너무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 사건들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져야겠죠. 그리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맨션을 사줄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에게 집을 사줄 수 있는 능력과 집을 사주실 수 있는 사랑, 마음이 있다면은 이제 그분이 나에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주시겠구나, 그분의 그 큰 능력을 알았다면은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창조주니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죄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구원을 갈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 죽잖아요. 그럼 가지고 가요. 여러분의 집도 놓고 가고, 차도 놓고 가고, 은행 계좌도 다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가져갈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오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체 내가 뭔 죄가 있다라는 거냐, 이 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다시 보세요. 9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말의 속뜻은 나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 말은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직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구나, 오늘은 그 진단하는 날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죄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전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저는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는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도시락을 보면 저는 맨날 김치인데 얘는 맨날 후라이고, 항상 함께 먹었죠. 그래서 항상 함께 먹었죠.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 세상이 이럴까? 이거 뭐 출발점부터 다르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럴까? 왜 전쟁은 일어나고,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7, 80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 잠깐이네. 야, 내 가족 중에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거 잠깐이네. 영원히 저런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잠깐 7, 80년의 고생이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구나.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다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그렇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심판받을 거야. 저 사람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 지금은 오해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야.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과 눈에 보이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성경을 알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성경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어떤 사실을 만났냐면 이런 사실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체험했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육체와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올간 과학 잡지 90년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의 기적, 바다가 갈라진 기적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죄의 출발점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입니다. 미국이 에덴 동산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증거는 셀 수가 없어요. 바벨탑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입니다. 구약의 요셉, 이집트를 기근에서 건져낸 요셉의 곡물 창고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리셨는데 그 홍해 바다 속에서 많은 이집트의 군사의 마차 바퀴가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제 미디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 산 꼭대기가 불에 탔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내산에 가보시면 산 꼭대기 일대가 전부 화강암입니다. 암석이 불에 타가지고 검게 그을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율법이 수여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뭐 하고 있었죠? 밑에서 가운데 사진입니다. 가운데 사진. 밑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 발견됐어요.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잖아요. 그 반석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은 아주 작게 보이는데요. 아파트 3층 이상의 아주 거대한 반석이고 가운데가 갈라졌고 밑으로 물이 흐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소를 섬겼잖아요. 소를. 그걸 하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일대,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 수많은 벽에 이 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소 그림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새긴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흔적도 지금 발견됐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다윗 왕의 여러 가지 물증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이 시리아 국경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골리앗 이야기의 생생한 증거라고 이게 사진이 있는데요.
이 해골이 골리앗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몰라도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대표 블레셋의 골리앗이 싸워가지고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 작은 사람이 이겼다.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면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멩이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다윗과 골리앗 시대의 그 유골이긴 하지만 골리앗은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실제로 성경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사실인 줄 알 수 있냐? 골리앗이 돌멩이를 어디에 맞았다고요? 이마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유물이 발견되는데 블레셋의 군인들의 투구가 이마를 가리기 시작해요. 이마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투구도 코까지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의 출발점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쯤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됐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끔찍한 환난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이 휴거가 되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내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이제 내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곳이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골고다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요? 뜻이? 해골이라고요. 해골이라고.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자세히 보시면 해골 모양이죠. 성경이 이렇다 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우리 예수님 해골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골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징조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 세상의 싸움들,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사랑이 식는 거, 그리고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무엇이 가깝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자,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병든 자구나.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희망이길 바라요. 왜? 주님이 오셨는데 정말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정말 남의 본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네. 희망 있잖아요. 와,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만 알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면 희망이 있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보면, 자, 에덴 동산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음이 왔죠. 노아 시대에도 죄가 세상에 충만하자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벨탑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나눠버렸습니다. 전부 언어별로 전부 나눠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도 있고 불순종하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순종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 나는 오늘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끝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죄인일까? 누가 죄인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패러다이스. 파라솔 할 때 파라는 지키다, 보호하다고, 솔은 태양이잖아요. 솔은 태양이잖아요. 파라솔. 태양을 막아주는 우산, 파라솔. 패러다이즈는 디지즈, 질병을 막아주는 패러디지즈. 질병과 죽음과 수고와 슬픔이 없는 그때,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에덴 동산, 신라곤, 나곤을 잃어버렸는데 복나곤, 나곤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곤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나곤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는 그 열매를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하와는 먹어버리고 또 아담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옷의라는 한자에 실과 가자를 붙이면 벗을 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죄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쩐다? 벗었다는 거예요. 네이키드, 벗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딱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아담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담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대답이죠? 저 두려워요. 저 벗었어요.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아담 지금 벗었어요? 입었어요? 가렸어요. 나름대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안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과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드러난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 벗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혀주셔요. 내가 입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순간,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살도록 너의 뜻대로 살아. 그런데 내가 벗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입혀주셔요. 그래서 이 아담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 벗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그리고 심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 말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다름 아닌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미친 겁니다. 한 명도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도 후손 아닌가요? 예수님은 죄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에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쭉 올라가면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아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정말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다른 말로 탱자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다른 말로 탱자나무인데 가시나무가 어느 한 해 결심을 했어요. 결심했어. 내가 금년에는 반드시 귤을 열 거야. 내가 반드시 귤을 열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양분을 먹고 힘을 애쓰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딱 봤는데 그의 열매를 딱 봤는데 뭐가 열려요? 탱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진정한 신앙 상태, 나의 마음 상태를 알려면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천사예요. 너무나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셔요. 이렇게 함께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모두 다 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단독자,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결코 내가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없을걸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접붙이면 돼요. 접붙이면 됩니다. 잘려야 돼요. 탱자나무 잘리고 귤나무가 접붙여져야 돼요. 귤나무가 접붙여져야 됩니다. 그건 내일 알려드릴게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뱃속에서 나를 임신하셨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 시작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받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걸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한테 너 다른 친구가 장난감 안 주면 욕해? 결코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계속 시간이 흐르면 이런 아이가 되잖아요. 죄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손주는 천사던데. 죄성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죄성은 있는데 체면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서 죄를 못 짓는 겁니다.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 어려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자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를 가릴 뿐이지 내 속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죄만 먼저 보겠는데요. 먼저 살인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 나는 살인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를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려면 하늘나라에서 보는 살인죄라는 개념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성질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하늘나라의 살인죄의 개념이에요.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는 뭐냐면은 화를 내는 거. 그리고 라가라는 게 히브리어로 골빈놈이란 뜻이에요. 욕설입니다. 욕설. 욕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을 모독한 거. 에이 미련한 놈.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얼마나 욕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자신 있게 말 못하면서 나 때는 안 그랬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미련한 놈 얼마나 욕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듣고 자녀는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를 입고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 이 살인죄가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먼저 마음으로 품잖아요. 미움이 생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표정으로 나타나요. 얼굴이 막 빨개져요. 표정이 나타나요. 이제 심하면 이제 말로써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고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 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레이저를 설치했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다 눈초리로 다 죽였을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라고 하신 겁니다. 살인자다. 물론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의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미움도 살인이다. 미움도 살인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저렇게 정치 못하는 그런 정치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이웃, 특별히 우리 가족을 미워하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계시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인이다. 살인이다.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연쇄 살인범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연쇄 살인범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한두 명 미워한 거 같지 않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인죄를 이해하셨다면 이 간음죄는 쉽게 이해됩니다. 왜? 내가 실제로 결혼을 중심으로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와 결혼 후에 나의 남편과 아내 위에의 성관계를 전부 성경 간음죄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펴있죠?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손혜진하고 살아봤으면 그래도 현빈이 최고지, 현빈하고 살아봤으면. 어느 날 하계 수양에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 나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죄를 인정을 안 하셔. 성경 속에 있는 죄를 인정을 안 하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살인죄 설명드리고, 살인죄,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의 개념이 뜻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안 갖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시는 죄는 이겁니다. 딱 설명드렸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때 옆에 할머니도 함께 듣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양반 실제로 간음했어. 이미 오랜 세월 함께 살아서 이제 다 용서했잖아요. 이 양반 실제로 간음했어 막 하면서 함께 한참 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셔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을 품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심판받을 짓입니다. 심판받을 짓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마귀는 스크린, 영화나 영상과 동영상과 여러 가지 영상과 그리고 성과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완전히 뺏어가요. 스포츠에 빠진 사람 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실제로. 그게 완전히 전부입니다. 성의 쾌락에 빠진 사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그게 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 빠지는 것도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음란과 도적질과 광패와 모든 악한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출발점이. 그래서 마음은 마치 구정물통하고 같아요. 구정물통.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음식을 먹고 남으면 큰 통에다가 어머니가 다 부어 놓잖아요. 부어 놓습니다. 누구 주려고? 돼지 주려고. 돼지.
돼지 주려고. 그래서 이제 구정물통에 이제 음식물을 많이 부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건더기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구정물통에 바닥에 건더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구정물통을 보잖아요. 너무나 깨끗해요. 위에는 물이 맑아요. 심지어 떠먹을 정도로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구정물통이. 그런데 그 구정물통을 이제 돼지한테 주려면 위에만 뜨면은 물만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대기로 구정물통을 한번 헤쳐요, 막. 그러면 건더기가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면 잔잔한 호수입니다. 잔잔한 호수예요. 근데 누가 말로써 아프게 하고 누가 신체적으로 자극을 주고 하면은 갑자기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우리 마음은 구정물통과 같습니다. 너무나 더러워요. 옆 사람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못 보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마음을 본다면 저는 여기서 쫓겨나야 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한 것을 이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겠느냐? 누가 깨끗한 것을 이 더러운 마음속에서 낼 수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더럽다, 죄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양심 보세요. 양심. conscious입니다. conscious. 코는 together, 함께란 뜻이에요. 코는 함께란 뜻이에요. science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알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겁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이 스스로 직고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직고하게 될 겁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 보면 그 악의 정도가 탐심부터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마라, 그리고 불효하지 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명의 그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거 위반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나 이 정도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 공경하고 섬기는 거겠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걸 보고 너 부모 공경 안 했잖아. 너 불효자잖아.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 항상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저는 딱 걸렸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뭐 다른 죄도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저는 완전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5월 8일 하면은 학교에서 무슨 상을 주죠? 5월 8일 하면은 어버이날 학생들에게 무슨 상을 주죠? 상을 안 타보셨군요. 상을 안 타보신 것 같아요. 예. 무슨 상 줘요? 무슨 상이요? 효행상이죠. 예. 우리 목사님 타보셨어요. 목사님 타셨어요. 효행상.
저는 1학년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 효행상 다 탔습니다. 오. 근데 저는 효행상이 상장이 없어요. 저는 그걸 다 찢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다 찢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이유를 알거든요. 왜 받았냐면 우리 다른 친구들 다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할 때 저는 리아카 끌고 매일 일했어요. 어려서 매일 일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번에 5월 8일 날 효행상 누구 줄까? 그럼 무조건 저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알았어요. 일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다 저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 강연회에서 이 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겁니다.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께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거치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씻어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잠언 26장에 보면은 여기에 제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이. 더러운 7가지 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과연 이 7가지 더러운 것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7가지 더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내 마음속에 공작이 한 마리 있고 염소가 한 마리 있고 돼지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뱀이 있고 개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나 보세요. 자랑하는 마음. 여러분 속에 공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면 공작은 여러분이 혼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흔듭니다. 여러 사람이 와야지 나 멋지다 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활짝 펴요.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중대함을 아신 거예요. 너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모든 자랑은 악하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자랑은 악하다. 옷을 한번 사면은 꼭 한번 자랑하고 싶잖아요. 머리를 한번 만지면 남편이 몰라주면 큰일 나죠. 그날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뭔가 변화된 것을 항상 남편은 주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조금이라도 잘하면은 나타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거 악하다고 하셨어요. 내 속에 공작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염소 같은 마음. 제가 여러 짐승을 길러봤지만 염소는 기르기 싫어요. 염소는. 이 녀석은 아주 귀여운 염소조차도 내가 줄을 당기면 오지 않아요. 그냥 내 발로 딱 버팁니다. 안 가. 이 특이한 짐승입니다.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나 안 믿어. 나 한 번 안 믿으면 안 믿어. 나 안 가. 내가 한 번 안 간다면 안 가.
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지옥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야, 내가 집사 생활이 몇 년인데 아이고 저 목사님 기본만 가르치네.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염소가 또 상징하는 그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친구의 인도로 보양탕집에 갔습니다. 또 신세계를 접했죠. 보양탕집에 갔는데 우리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이 곁에 오셔서 막 초장을 따라주면서 혹시 그거 아냐고, 혹시 그거 아냐고. 염소 쏜놈이 몇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 줄 아냐고. 뭐 대여섯 마리 아니겠어요? 뭐 대여섯 마리? (600마리) 인간의 마음속에 염소가 있다라는 것은 더러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이 되면 나타나는 더러운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돼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돼지는 참 양심적이에요. 그냥 100% 먹습니다. 위가 꽉 차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 먹었어요. 아, 오늘 잘 먹었다. 디저트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가 자동적으로 운동해가지고 20%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또 디저트가 또 과일이 나와요. 그럼 또 이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인간의 탐욕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어서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이 욕심 때문에 많은 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이 거북이, 자라 같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게 기회주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머리를 냈다가 불리하면은 딱 들어갔다가. 그래서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른 사람은 배고플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씩 있어요. 호랑이가 한 마리씩.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다 지금 화병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호랑이가 한 마리씩 있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나와서 뭅니다. 반드시 나와요. 우리 속에 다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호랑이가 있어요. 이 주차장 싸움 한번 보세요. 주차장 싸움 한번 보세요. Excuse me. I know you didn't think anyone would catch you, but you just slammed your door into my car. The least you can do is say you're sorry, lady. You don't have to take that tone. It's not like I'm hurting your resale value. I'm sorry. See? Like that.
우리 마음속에 호랑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 호랑이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뱀의 혀는 그 끝에서 두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이 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걸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로마서 3장 13절에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는 죄를 생산하는 죄 공장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찍어내고 있어요.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아멘. 나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억울해요. 아니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뭔 죄가 이렇게 많아. 나 이렇게 죄 못 지어. 마음으로 왜 이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냐. 썩을 자식들.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한다냐. 왜 손주들은 안 와본다냐. 마음으로. 욥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한다. 물마심. 오늘도 몇 번이나 물을 마셨어요. 사실 물 마시면 적은 횟수잖아요. 물 마시면 적은 횟수고 너무나 내 마음은 더럽고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은 벌레고 구더기다. 벌레고 구더기다. 그러니까 그 구더기가 아주 그냥 바닥에 있는 구더기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구더기가 있고 발판에 있는 구더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다 뭐예요? 다 똑같은 구더기잖아요. 뭐 바닥에 있는 구더기나 중간쯤 올라와 있는 구더기나 좀 노력해서 발판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나 사람이 볼 때는 다 더럽잖아요. 하나님의 시각도 똑같아요. 사람이 나름대로 다 수준이 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벌레고 구더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욥기 35장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럽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자체가. 그렇다면 가끔 연말에 보면은 적선도 하고 훌륭한 사람 많던데 그럼 선행은 어떤 의미일까? 이사야 64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구약 1045페이지 구약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64장 이사야 6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의 자리에다가 선행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의, 선행조차도 다 더럽다. 악한 행위는 물론 더럽고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더러운 옷이다. 거짓 위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위자. 사람 인변에 할 위. 사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선행조차도 더러운 옷이다.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의 법에 우리가 다 위반한 거예요. 다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넉사자의 안일 빗자잖아요. 넉사자의 안일 빗자가 죄잖아요. 죄자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위와 행동, 이 네 가지가 전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의 위반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위반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 간음, 그리고 도적질, 거짓말,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강연에 참석하기 전까지 저는 어떻게든지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던가요? 어느 날은 오늘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오늘 100점짜리 한 3개도 가져왔고 너무 다음날 부모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안 해! 바로 위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십계명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위반하잖아요. 하나라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불못입니다. 아까 살인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제로 살인을 안 했다. 야, 그래. 6계명 지켰다. 그런데 어느 날 미워해버렸어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요. 에잇! 욕을 해버렸어. 그거 위반이잖아요. 뭐지? 이거 지킬 수 없는데? 이거 하나도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지키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지금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실제로 노력 안 한 사람이에요. 노력해 본 사람은 1계명부터 탐내지 마라까지 이거 불가능하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건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9계명까지 어떻게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야, 그래도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잘 지켰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주신 겁니다. 뭐 하지 마라? 설마 나 탐심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탐심 없어요. 그 정말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이 막 죄 없다고 할까봐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딱 넣어놓으신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여기에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하나님 왜 율법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십계명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답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화면 보세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애우고 있는 십계명은 거울과 같아요. 나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여러분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좀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1계명을 어겼네. 아이고, 내가 안식일을 못 지켰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시겠죠? 안식일을 다 어겼어요. 거울은 더러움을 확인하는 거지 씻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십계명을 딱 보고 너무나 더럽다는 거 알게 됐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다시 한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깨끗하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상관없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딱 보니까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야, 나는 내 죄를 씻어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율법이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몽학 선생은 쉬운 말로 유치원 선생이에요. 율법은 나에게 유치원 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부분은 내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율법은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선생님이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오늘은 앞부분을 보고 내일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단순히 이 죽음이 나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도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가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놓여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담을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종교 생활과 자기의 거치장을 통해서 이 죄의 담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찾았던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오늘의 성경의 진단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와,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구나. 하나님께로서 오는 좋은 것을 죄가 막아버리는구나. 이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첫 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첫 줄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줄이 믿어집니다. 내가 지금 심판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야,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선악간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죄를 품으면 우리 지금 실정법에서는, 지금 법에서는 처벌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실제로 눈에 드러난 모든 행위와 실제로 눈에 드러난 모든 말과 습관 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나의 잘못된 계획과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것을 봅니다. 쓰레기가 차면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체는 무덤에 버리고, 범죄자는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나를, 더러운 늑대인 나를 깨끗한 늑대로 바꾸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러운 늑대를 무엇으로? 양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요. 양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 과정 속에 더러운 늑대인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늑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많은 하늘나라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울을 주신 겁니다. 아, 내가 쭉정이구나. 내가 알곡이 아니구나. 아, 나는 알곡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알았는데 내가 불태워져 없어질 쭉정이구나. 이미 역사 심판이 나타나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죄 때문에 지하에 갔고, 노아 홍수는 죄 때문에, 노아 홍수 때는 물심판으로 심판받았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심판의 역사를 다 확인했잖아요. 그럼 나는 에덴 동산, 노아 할아버지 때, 바벨탑, 이스라엘의 심판, 나도 심판이 있겠다. 나도 심판이 있겠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속의 인간의 운명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죄인으로서 태어났다. 평생 죄를 짓는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온 사람은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자, 마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많은 정보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얻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사람을 가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구더기 안 죽는다. 거기 구더기 안 죽는다. 거기 불이 타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만약에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야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없어지냐?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계속해서 danger 계속해서 위험 사인을 만나면 겁주네. 나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겁주네. 아니잖아. 조심해야지. 뭐가 있나 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옥의 무서움을 말씀하십니다. 오지 마라. 지옥의 무서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셔요. 그리고 피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세요. 지옥은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금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will be salted with fire.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하듯이 사람의 죄에 따라서 불로써 불 양을 조절하겠다. 소금의 양을 조절해서 음식의 맛을 맞추는 것처럼 사람이 지옥에 들어왔을 때 불의 세기로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계시록 14장에 쉼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때 아틀란타 교회에서 달라스에서 온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배척했다. 내가 토요일 날 안 나왔다. 내가 주일 날 안 나왔다. 내가 충분히 참석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배척했다. 기억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기억이 가장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어두움입니다. 불은 빨간색인데 지옥이 불탄다고 했는데 빨간색인데 왜 마태복음 22장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가스불은 파란색입니다. 용접하는 가스는 하얀색입니다. 라이터불은 빨간색이죠. 가장 뜨거운 불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많은 고통스러운 고백 중에 어둠이 제일 무서웠다고 그래요. 어둠이. 물론 뜨거운 열기도 괴로웠지만 어둠이 가장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어 건너가고자 하나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피할 길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지옥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죽음을 건너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덟 가지 지옥에 가는 죄가 나와 있습니다.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모든 지옥에 대한 정보,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지옥에 들어간다.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오늘까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
분명히 하나님은 알았는데 시내산은 올랐는데 갈보리산에 오르지 않고 시내산만 있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무언가는 있는데, 뭐 성경은 사실인데, 나 죄는 너무 많은데, 그런데 성령님과 말씀으로 죄 씻음 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어.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만나고도 지옥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 원자에 양쪽에 개가 있으면 감옥 옥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니야, 나 두려움 없어. 나 잘 믿어. 나 살인한 적 없어. 10계명의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었잖아요. 이 중에도 그런 또 거짓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의, 저는 이걸 보고 항상 웃어요. 하나님 참 유머가 있다. 거짓말하는 자, 다른 거 갖고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간다, 믿지 않은 자 지옥 간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 속에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거다. 이 둘째 사망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술객들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겁니다. 사주팔자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마약 복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술객들이 파르마케이아, 마약 복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왼쪽이 마약 복용전이고 오른쪽이 망가진 얼굴입니다. 술객들 두 번째 사망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죠. 우리 시대의 우상은 권력과 그리고 재물과 쾌락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항상 위에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 권세, 권력과 그리고 돈, 재물과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계명 나 잘 지켰다.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재물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나 재물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쾌락을, 건강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S-I-N. I를 크게 쓰셔야 돼요. S-I-N. 항상 나 중심, 나만을 위하는 삶. 모든 사랑은 식어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마지막 시대에 뭘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옥 갈 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살인죄의 기준, 간음죄의 기준, 그 기준이 그렇게 높은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10계명을 다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다 위반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저의 모든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이 사람처럼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자기는 의롭다 하고, 에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들이야.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죠. 자기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13절.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일부는 입마에 파기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는, 아주 세리하면은 몸을 파는 사람과 동급으로 여겼어요. 같은 사람. 세리와 몸을 파는 사람은 똑같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세리는 나와 같은 죄인의 대표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의 대표고, 세리는 나와 같은 죄인의 대표인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담처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 벗었습니다. 아담의 고백과 세리의 솔직한 고백, 하나님이여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세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 바리새인이고요. 텍스 콜렉터, 세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화면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 나의 죄를 아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죄였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907페이지)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세리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죄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죄는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그랬죠? 오늘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제 이름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꼭 기도하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말인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분명히 약속이 있을 겁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보낼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무르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진정하구나, 진실로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구나,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꼭 이기고 오세요. 약속이요? 약속이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하신 것은 분명히 그 다음에 치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